찬양 또 우리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바로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소중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좀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및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좀 앞으로 좀 수요 예배 때는 이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무엘서는요,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옮겨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죠. 굉장히 중요한, 좀 영적으로 예민한 어떤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 시대 그런 시대니까 이 시대 이런 아주 기묘한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좀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이건데요.
왜 하필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이 책 이름을 사무엘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사무엘이 이 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사무엘보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서라고 해야지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역할은 하긴 하지만, 또 앞으로 이 메시아 왕국, 또 다윗 세워나가는 이 왕국이 좀 일치되고 또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뭐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뿌리를 놓은 것, 이게 누구냐면 다윗보다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큰일 했지만 그 기초를 놓은 것, 그 뿌리를 놓은 것은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뿌리를 사무엘이 놓았다면 그 뿌리가 자라도록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한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요, 완벽할 정도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먼저 이 남편 엘가나, 정말 멋진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그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만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갑절을 줬다. 갑절. 자, 그 이유가 뭐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렇죠? 또한 8절에도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자, 그 다음 보니까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많이 듣던 말이죠. 잘 키운 뭐 하나, 10 뭐 하나 안 부럽다. 이거대로 하면 잘 키운 남편 하나 뭐 안 부럽다, 뭐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엘가나는 문 여성의 이 이상형이고 또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지금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에게도요,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 지금이야 뭐 있든지 없든지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 자녀가 없으면.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옆에서 그 고통을 굉장히 막 파헤치고 후비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 같은 가족이면서 또한 경쟁자죠. 이 분인나가 너는 아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 한나의 이 상처를 계속 후벼파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굉장한 아픈 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또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거는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고요. 업신여기면서, 그리고 막 약 올리고 막 아주 악랄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막 괴롭히는 이런 모습, 이게 격분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한나가 보통 우리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감정적인 대응. 이게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너 이리 와봐. 누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럴 수 있죠.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인격적인 어떤 자극을 할 수도 있어요. 너는 첩이잖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내가 허락해 준 것 뿐이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대응 방법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무시하는 것. 그냥 인생이 다 그렇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한나가 선택한 것이 뭐였죠?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은 여전히 괴롭지만 뭐를 시작한 거죠? 기도하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자, 모든 사람이 각자 자 집으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죠. 제사장 엘리도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한나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다 끝이 났지만 한나의 기도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좀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게, 저 사실 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누가 막은 거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은 거예요. 이게 몇 번씩 나오고 있죠?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 2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을 한나도 좀 느꼈을까요?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요?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알면서도, 아마 느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 이 제목을 놓고 아이를 달라고. 저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이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한나가 잘한 것이 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자기의 이 고통, 이 아픔, 도저히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이것을 누구와 연결시킨 거죠?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나의 이 상황을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여시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닫힌 것도 열게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또 열려있는 것을 얼마든지 다시 닫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아마 한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 보니까 통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통곡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게 통곡한다는 것이 울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통곡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번엔 좀 반대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보면 그냥 침묵으로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번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 속으로 기도한 것. 이 레브는 뭐냐면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그 중심을 담아서 꺼내는,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아주 깊은 내 속에 있는 이거를 완전히 하나씩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 신중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속으로 이제 기도한 건데요. 한나의 이런 기도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점검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기도 방식이 다 다르다. 그렇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침묵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떻게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도 보세요. 통성으로도 기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침묵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식으로든 다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정을 토해내는. 여러분, 어디 좀 다쳤을 때 한번 보세요.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 그 상처 어떻게 해야지 빨리 낫죠? 막 뭐로 싸매놓고 막 이러면 잘 안 나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그죠? 그럴 때 이 상처가 금방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가라앉아 있는 어떤 상처라든가 아픔, 눈물, 뭐 이런 고통들,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그냥 싸매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 앞에 그 토해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되었다?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그냥 내 문제 내가 그냥 끙끙 앓면서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막 내 뼈가 쇠하듯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반대로 이걸 꺼내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물 아시고 내 아픔 아시는 그 주님, 그러나 내가 꺼내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자, 엘리가 이런 한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오해를 하냐면 술 취했다. 술 취해서 저런 거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뭐 한 거라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 이 샤파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쏟아놓았다. 그러니까 간절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내 기쁨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런 기도였어요. 몇 년 전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방탄소년단 맞나요? BTS가 미국에 와서 콘서트를 한 그걸 제가 뉴스도 보고 그래서 뭐 어떻게나 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뉴스 뭐 영상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그 파사드나에 있는 큰 축구장에서 하는데 막 사람들이 꽉 거의 찬 것 같아요. 몇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근데 거의가 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막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뭐 번쩍번쩍하는 걸 막 흔들면서 어떤 사람은 막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 모습들 좀 그걸 보면서 야, 이 K-팝이 세계화가 되었구나 그런 좀 훈훈한 어떤 그런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열광하는 저 젊은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저런 모습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노래를 가지고 열광하고 있으니까 참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이 아픈 이유 또 회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 내가 저렇게 뜨거워하고 있는가? 저런 뜨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저런 간절함, 저런 뜨거움, 저런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많이 부끄럽고요.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좀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진 것은 아닌지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간절한 이 기도가 더 나아가 이 간절한 예배가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한나의 기도 정말 저는 이것이 가장 멋있고 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나의 기도를. 그 기도는 씨앗을 심는 기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씨앗을 심는 기도. 네, 한나의 기도는요, 씨앗을 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종의 여종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흥정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물질 이 정도 좀 채워주시면 얼마 이거 떼어서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 나와 동업하실래요? 그런 모습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업자가 될 수 없고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흥정이나 딜이 아니에요. 그녀는 아들을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헌신의 표시예요.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냥 단순히 내가 억울하니까 이것만 풀어주는, 기쁨을 주는, 또 자랑이 되는 어떤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당장 눈에 닥친 막 그 아픔, 억울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먼 미래를 본 거예요. 모든 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지 그거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맺게 될 열매, 단순히 내 감정 채워지고 해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는 씨앗을 심고 씨앗을 뿌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 뿌리면 당장 열매 안 나와요. 그죠? 나무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여인의 이 부끄러움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만으로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이게 사무엘서 이야기잖아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기도. 씨앗을 심는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다 컸다면 손주들을 위해서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단순히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것도 그냥 단순히 나를, 또 이 아이 자기만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다르죠? 가까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월급 이 정도 받게 해주시고 좀 안정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래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다르죠. 그리고 이 직장을 통해서, 이 기업,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자원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처럼 보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닥친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이거 있어야 돼요, 저거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그것보다 여러분 10년, 20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창립 15주년,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15주년인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요, 다음 15년을 생각하시고 머리에 그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닥친 것만 보지 말고 15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꿈꾸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5년 되었으니까 우리가 축하하자, 뭐 하자,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 15년, 그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컸을 거예요. 그죠?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일꾼이 되고 주축이 되고 자라나고,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세대, 다음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여드는 그런 젊은 또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 자리에 여기서 또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요. 15주년 우리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다음 15년을 꿈꾸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간절히 그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가슴속 깊은 이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또 이 하나님께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은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뭐 임신한 것 같아.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까? 똑같아요. 기도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빛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슬픔과 이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했던 거죠. 지난 토요일, 한 4일 전인가요? 토요일 이제 그 서랜드에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준수 목사님도 계셔서 인사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아주 반가운 어떤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서랜드에서 처음 사역할 때 지금 집화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그 공동체 식구였어요. 이분이 이제 어디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 오셔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 직장도 없었고 또 아이들은 굉장히 다 어리고 너무너무 힘든 공고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데 마침 그분이 제 바로 옆에 바로 앞쪽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분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이분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면서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울고 있는데 얼굴은 환한 거, 환해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 지금도 생각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오늘 말씀 이대로 한다면 기도로 씨앗을 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예배 때, 그 기도에.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기도로 씨앗을 심은 거예요. 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로 이 씨앗을 심은 거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이가 지금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씨앗을 심은 거죠. 지금 가끔씩 만나고 이렇게 보면 너무 얼굴이 좋아 보시고요. 자녀들 중에 딸 중에 한 명이 또 사모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메시지 꼭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반드시 그것이 은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이 씨앗을 심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씨를 심으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거기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은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축원하소서. 이 한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기도하고 비슷한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한번 내 속에 있는 아픔,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하는 마음, 꺼내놓는 그런 마음을,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믿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옵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픔, 연약함, 고통,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답답함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정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운지,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꺼내놓는 그런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회복이 내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이 거룩한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좀 먼 다음, 좀 우리 앞으로 15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또 우리 어른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믿음의 부흥이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견인하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는 내가 그런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직임, 하나님 중보의 직임, 우리 아버지 이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씨앗을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 이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기도에 씨를 뿌리는 거룩한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리더십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중보할 수 있는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랜드 ENC 오늘의 교회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의 15년을 바라보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이야기들을 꿈꾸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지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